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저에게 종종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신앙의 궁금증을 질문하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건데, 목사님,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대로 우리가 하면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영광되게 해주셔서 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드리신 이 기도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인간적인, 그냥 개인적인 안락과 성공과 부귀와 영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을 구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기도였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기도. 사명의 기도. 예수님 기도는요, 사명의 기도였어요. 자, 그 사명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 때가 다 다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반드시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TV 프로그램이나 뭐 연예 시상식을 보면 항상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멋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도전을 받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유명한 상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 올라가거나 내가 어느 지위를 얻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완수하는 것이 진짜 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중요한 일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가거나 소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속에 이제 조금 그만해야 되나? 좀 포기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찬양팀,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섬기는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에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하는 현실 자각 타임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내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청년부 안내팀 드림스마일 사역팀이랑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잠깐 가서 얘기했는데, 우리 드림스마일 사역팀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정말 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미소를 전하는, 이 예배를 찾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축복의 팀으로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안내를 하고 뭐 저기 자리 좀 잘 앉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뭐 모른 척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냥 막 쌩 지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음에 상할 일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굳이 이 주일날 좋은 휴일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완수하기를 원하세요. 조금은 힘들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이건 도저히 내 선을 벗어났어 라고 생각이 들진 모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몇 개월 동안은 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천, 진짜 신앙인은 끝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왠지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뭐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사로 서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상의 선교사로, 일상의 사명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그 주신 미션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해?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놀러가,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차라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너 스펙을 더 쌓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자리와 그 일들이 기억난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진짜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가 되는 것이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지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이죠. 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2절에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 불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나 이 아는 것은 또한 내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어는 대개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죠. 부부는 서로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를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알다의 의미예요. 자, 이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더 노후를 안전하게 대비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생각하지만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진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죽어서 내 인생의 최후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마치 부부가 서로의 표정을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교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그립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알지 못해서 그저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세상에 말하는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돈 벌고 자식 잘 낳아 기르고 또 시집장가 보내는 것,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또 함께 예배는 온라인 예배자들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향한, 그 측근들을 향한 기도였다가 이제 그게 뻗어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11절에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사랑하는 저 제자들도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할애하면서 이렇게 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상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분열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보다듬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향하여 반목하고 반대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렇게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인류가 겪어온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봐서 세상에, 이 땅에 갈등이 없었던 시대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고 반목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를 죽이고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눴던 것이 인간의 역사의 요약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위인으로 영웅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세상을 통일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철저하게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과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칼을 겨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총을 겨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이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도 우리 특별히 이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겉으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웃어 보이고 누군가에게 체면을 차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서로 협력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관계의 문제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고 때로는 정말 여기가 교회가 맞나? 여기 정말 사랑을 말하는 공동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들을, 서로를 바라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소멸해 버리셔요.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세요. 내 안에서 상황은 여전하고 사람은 똑같은데 그 대상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 범위를 좁혀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몸담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됨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우리 다양한 일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 리버스 청년부, 나아가서 우리 꿈의 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분열의 영, 갈등의 문제, 이거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막힌 모든 담을 허셨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 마음의 장벽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갈등과 분열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력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이 성경의 구절이 기록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사가 충만했다고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베드로야.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 끓어오르는 분열과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만나는,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진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볼 때는 그저 비판의 대상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인생에 답 없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까? 라는 생각이 들진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겠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아, 목사님 조금 더 이런 것들 잘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기도를 해주세요. 아,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아, 내 가족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 동생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은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기도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7절 짧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지점이, 결정적으로 세상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옳은 것이 진리예요, 내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다른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입맛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성공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믿음과 이 가치를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세계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때는 우리가 대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서기 313년쯤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했을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러니까 자기와 그 왕권을 두고 싸우는 상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서 거기서 십자가와 함께 싸우라라는 그 글씨가 보였다라고요. 그래서 이 황제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황제에 즉위한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라는 것이 보통 정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이유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됐을까요? 이 황제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정말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역사가 일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로마는 그 전부터, 이전부터 서서히 이 기독교라는 종교,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에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각자 크리스천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저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이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 둘씩 삶 가운데 증거되고 경험되어지고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 작업이 끝나가면서 비로소 세상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제국이다 보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배와 정복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이름 모를 크리스천들의 가치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세상의 권세가 득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저 황제가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기준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여러분들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라. 넌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너의 영광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결단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길이 진짜 참된 길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해주셨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의 실천과 말씀의 결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와 적용과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예요.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어서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의 힘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애초부터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아니어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를 믿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참 부럽다. 저렇게 나도 기도를 받고 싶다. 저런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면 나도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 말씀 나누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뒷받침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우주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전심으로 함께 선포해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 따라 간절히 믿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영광과 복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며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와 시선과 시각과 관점이 예수의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더욱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저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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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시옵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으로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우리가 먼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또 내가 관계하고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간구가, 예수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상들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여름 사역과 수련회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선교의 모든 일정 위에서도 우리 더욱더 뜨겁게 중보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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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들, 분열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성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정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소. 인생일 때에 하나님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존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분열의 영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새기며 또 예수님의 기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 세상에 말하는 영광이어서 그저 내가 누리고 내가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지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모두 다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다하여 충성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여름 사역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하나님의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유혹과 사슬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님 기도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세상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